자, 오늘 이렇게 주님 안에서 또 명절을 맞고 함께 모인다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 그대로 우리 천국에서도 이루어지는 귀한 가족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죄를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들의 본향은 어딜까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주님 안에서 또 귀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그러지만 그 본향을 우리가 그리워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함께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 이어서 이제 말씀을 또 강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출발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초대교회 하면 어느 교회가 생각납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렇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한 이후에 그들에게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령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바로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생긴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놀랍게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그렇죠. 교회의 첫 출발을 할 수 있다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나 엄격히 또 따지고 보면 자, 오늘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에서 있어서 보게 되면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바로 출발점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한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땅끝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땅끝.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래서 보게 되면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그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넓게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그 관문이 열려진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땅끝이라고 표현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로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또 사마리아와 바로 유대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가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오늘날 우리 교회로서의 어떤 모델로서 보게 되면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안디옥 교회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좀 비교를 합니다. 뭐 다 나름대로 어떤 장단점이 있겠지만 물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도 큰 부흥을 이뤘고요. 또 순교의 역사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까지 보게 되면 유대교의 어떤 전통과 율법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교회예요. 그런 교회였음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과 이 공동체를 이루는 일이 참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안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유대인과 헬라인이 섞여 있는 바로 상종하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들인데요. 오늘 그런 곳이 오면 섞여 있고 혼합되어지고 또 그런 가운데서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인종의 벽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있어서 출발점, 거점이 되는 곳이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바로 전초 기지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지도를 있으면 좀 펴드리고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보게 되면 우선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다. 아멘. 여기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안디옥 교회 안에는 즉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교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많았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이 교회가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역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죠.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역 속에서 늘 가르치시는 일을 했어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가르치는 일을 바로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인물들을 보십시오.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여러분 키프로스에서 온 흩어진 유대인이었고요. 또 니겔가 나옵니다만 니겔이라는 시몬이 나옵니다. 즉 니겔 그리고 니제로 흑인 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시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바로 그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구레네 시몬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이렇게 나와요. 어디 출신일까요? 북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나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주목할 만한 이름이 나옵니다. 그는 누구냐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형제예요. 안티파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를 죽이는 일에도 가담했던 그런 인물. 그런데 그와 같이 자랐던 이복 형제가 누구를 믿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 정말 놀라운 일이 있게 된 것이죠. 바로 이처럼 안디옥교회는 예루살렘 중심의 순수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와는 다른 분위기의 교회였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로마인도 있고 이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자유인도 있는 함께 그런 가운데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어려움이 뭘까요?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장벽이 너무나도 컸고요. 너무나도 높았다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여러분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나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디옥교를 보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연합을 이루기 어려울 것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 하에 그들이 하나로 뭉쳐진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실 수 있었음 여러분 이 근원 그리고 이것을 누가 하셨을까요? 바로 성령께서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편견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복음을 통해서 녹여내는 그런 것이 되어야죠. 특정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는 교회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교회 오면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또 서로가 이렇게 친해지고 또 교제하고 나누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여러분 병든 자도 오실 수 있고 가난한 자도 올 수 있고요. 또 어떤 자들은 또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보면 어려움을 가진 분들도 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이 어떤 삶의 내용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이 교회에 와도 그런 것은 다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함께 주님 은혜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녹아지고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일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계층을 다 품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끼리끼리 모인 교회는 복음을 삶에서 드러내지 못합니다. 즉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경계선을 뛰어넘어야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온누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 줄 믿습니다. 온누리 교회 가니까 주의 사랑이 있더더라. 온누리 교회 가니까 은혜가 있더더라. 바로 이런 교회. 비록 우리가 교회는 작지만 이런 여러분 은혜가 있고 이런 사랑이 있고 주의 말씀이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성원하고 또 서로 돕고 손잡아주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고 이 귀한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 안디옥교는 또 어떤 교회냐면 어떤 공동체냐면 성령 공동체. 자,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이르는 일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성령께서 자, 이방 선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오늘 누구를 따로 세우시라고 해요? 바울과 사울. 사울은 누굽니까? 이제 앞으로 선교여행을 우리가 이제 떠나게 되면 그 말씀 13장 9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라고 하는 이렇게 나와요. 이름 바뀌어져요. 그렇죠?
바로 바울이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교회는요, 철저히 성령이 주도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교회는 그러므로 성령으로 우리 끝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성령은 사람을 부르세요. 또 사람을 세우세요. 또 성령은 적재적소에 우리들에게 여러분 사역을 하든지 또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가고 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보내셔야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바로 인도를 통해서 민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지하지 마시고요. 둔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부르심이 없이는 여러분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들이 때로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러므로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인도하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1차 선교에 누구를 파송한다고 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사울은 이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교회가 이제 자꾸만 세워져가고 부흥하고 있는데 이들이 떠난다? 이거 큰 타격일 수 있고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이 이 안디옥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두 사람을 지목하고 이들을 파송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여러분 그런 교회 가운데서의 일일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목회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성도들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장하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셔야 돼요. 사실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면 목회자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물론 여러분 뭐 그것이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회자에 대한 의존적인 여러분 그런 신자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와 바울이 없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기꺼이 순종했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따랐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인도에 반응했다, 따랐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상황과 생각과 뜻이 달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나 여러분 성경이 옳고 하나님이 옳으시고 바로 성령의 인도는 언제나 옳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옳으신 거예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짜고 지혜를 때로는 동원하지만 그것보다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일이 훨씬 더 효율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여러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어요. 말씀에 밝았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보면은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평소에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도 또 아니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고 늘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안디옥 교회는요, 선지자와 교사들이 많았어요.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1년 동안 그들이 배웠습니다. 말씀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즉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고 있습니다. 평소에 여러분 성령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계속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을까요?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의 습관,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성령께 계속 묻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벌써 통독하신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일독하신 분들, 오늘 말씀 분량을 가지고 보시면서 빨리 가야지 그래도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말씀을 쭉 읽고 나서 성령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묻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고서는 그냥 분량만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께 자꾸만 묻는 습관이 되셔야 돼요. 질문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뜻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시작을 한다든지 또 결정을 할 때 성령님께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저희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우리 자녀가 어떻게 원하세요? 이것을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결정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고민이 많고 또 때론 여러분 결정하기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 머리 아플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2026년도 우리 교회표가 뭘까요? 여호와께 맡기라. 다 맡기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은혜에서 다 맡기실 때 고민할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가 확실하면 여러분 우리는 맡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보게 되면 조직을 갖추고 시스템이 있고 또 좋은 계획도 세웠습니다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성령의 바로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 주의 종이 여러분 새벽마다 무엇을 들을까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계획을 세웠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계속 묻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떨까요? 성령보다 앞서지 않아요.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앞서는 것이 문제. 마음이 앞서고 생각이 앞서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반응하고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역동적일 수밖에 없고 교회 역시도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지 죽은 교회인지 성도가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인지 죽어있는 성도인지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을까요? 성령이 주도하시는 그 삶인지 아니면 그런 교회인지 아닌지만 보면 여러분 금방 나타나는 것이 있죠. 바라옵기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온 우리 모든 가족들이 금년 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령의 바로 인도를 받는 우리 산들이 될 수 있길 주로 축복합니다. 자, 안디옥교는 또 어떤 교회냐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자,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안디옥교회가 무엇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참 중요합니다. 안디옥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는 것이 작은 일일까요? 큰 일인 거예요. 큰 결정을 앞두고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금식을 했다, 기도를 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그냥 성급하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독대하기도 하고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주 앞에 나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성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적입니다. 그렇죠. 잠깐 멈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아가도 결코 늦지 않아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것은 금식이죠.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전통 중에 하나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안 먹고 뭐 세상 사람들은 단식을 하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죠. 이제 저도 여러분 금식을 해보지만 금식이 참 어려워요.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끊는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 물과 소금만 먹는 거예요. 참 힘든 시간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가를 우리는 경험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안디옥 교회는 전체가 오늘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금식을 해보면 한 3일까지가 문제예요. 하루, 이틀, 3일 되면요. 정말 힘들어요. 냄새만 맡아도 그냥 먹고 싶어요. 근데 3일이 고비인데 그 3일을 지나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나면 어떤 것이 생기냐면 영적인 집중도가 생겨요. 오직 나와 간구 없는 주님과의 간구 없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만 생각하게 되는 그 모습이 나와요. 영적인 어떤 집중과 이 민감성이 생기게 되면 내 안에 잘못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거짓된 것들이 보여요. 냄새나는 것들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탐욕적인 인간인지 나의 실상이 드디어 보여지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많이 할까요? 이기적인 기도를 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추구할 때가 참 많아요. 실제적으로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이기적인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금식을 통해서 자기의 욕구를 꺾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게 되게 되면 정직하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안디옥 교회는 이 자아의 소리를 죽이고 성령의 반응함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이 파송하는 일에 여러분 기꺼이 금식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바로 순종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이고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도 어떤 일을 우리가 결정하고 또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물을 때에 때로는 금식도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성령의 예미하신 그런 바로 음성을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의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공동체였냐면 선교 공동체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다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것을 보게 되면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방 땅, 여러분 그곳에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보내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꺼이 이 두 사람을 내어놓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없었다면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겠지만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 공동체, 기도 공동체, 교회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가 성경하려면 바로 이 성령의 이끄심에 반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열심만으로 모든 주의 일이 감당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선교는 철저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부모에 가서 즉각적인 순종을 보여주고 있어요. 뜸들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전적으로 순종하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선교에 있어서 모범적이고 또 그런 모델적인 교회임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안디옥 교회는요 그냥 모이는 것만 신경 쓰고 그 일만 했던 교회가 아니에요. 흩어지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주로 전통적인 교회 특징이 무엇이냐면 모이고 모으는 것에만 힘을 써요. 자꾸 모이는 것.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모이면 흩어지는 거예요. 이곳에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많은 생명들이 우리 복음을 통해서 이곳에 모이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또다시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는 그런 교회. 바로 교회는 바로 이것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출발부터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 사역의 초점이 모으는 데 있지 않고 흩어지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지상 명령을 기억하십니까? 순종하는 교회의 여러분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바로 교회는
땅에서 이 지상 명령으로 주신 바로 이 말씀을 잘 순종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부흥을 이루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소규모의 확정이 있었지만 비로소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말씀부터 보게 되면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또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AD 313년에 이제 로마가 이제 통치하던 그 시대에 왕성했던 그 시대 가운데 보게 되면 그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거의 300년간의 시간 동안은 너무나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많은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꺾였을까요? 꺾이지 않았어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았던 모습이었죠. 오늘도 그 말씀인 것이고요. 313년에 가서는 로마 황제 바로 콘스탄티노스 1세 때는 밀라노 칙령이 이제 바로 내려지게 됐죠. 그러면서 여러분 로마 제국이 탄압하던 기독교를 탄압하고 그리고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렸던 그 땅 가운데서 이제 기독교 국가로 공인되는 바로 이런 일이 이런 획기적인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선교학자 데이비드 보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이 제거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세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고 또 그런 가운데서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한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전통적 교회론에서는 선교보다도 교회가 훨씬 더 강조되었어요. 물론 전통 모델로서의 어떤 교회도 보면 선교를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선교를 하죠. 그러나 선교가 하나의 어떤 선택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이죠. 선교적 교회 그리고 전통적 교회가 같을까요? 전혀 다릅니다. 모이는 교회만 강조하는 전통적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교인 중심이 돼요. 그냥 우리끼리예요. 우리끼리 잘하고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신앙생활 잘해보자 격려하고 이 안에서 끝나는 여러분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 어떨까요? 선교적 교회는 다르죠. 성도들이 직접 선교에 동참하고 세상을 통해서 세상에 우리가 보내를 받는 바로 그런 선교사로서의 그런 마인드를 갖게 만들고 그런 일을 우리가 가지고서 정체성을 가지고 나간다는 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디옥 교회를 보면 여러분 큰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놀라운 비전을 품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죠.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으로 인해서 오늘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이제 떠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보게 되면 오늘날의 교회처럼 어떤 탄탄한 조직이 있었을까요? 그런 것은 자세히 보겠지만 아마 그런 것도 별로였을 것이고요. 지원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편리한 도구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해 허무맹랑한 소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께서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들은 성령이 주신 음성에 온전히 반응했어요. 즉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시키는 일을 그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자, 2절 말씀,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별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4절 말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다 실리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고보로에 가서 성령께서 하시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을 행해나가는 여러분 교회의 모습, 성령께서 주도해 가실 때 그들이 여러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바로 성령으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렇죠, 또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와 사람을 택하시고
세상으로 또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큰 교회는 아니에요. 작은 교회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교회는 끼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멋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우리 온누리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아닐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름이 어떻습니까? 온누리잖아요.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할렐루야. 우리 온누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전통적인 교회로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말고 그런 교회가 아니다. 비록 작지만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온누리교회도 그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고 또 그 반응했던 소수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의 강한 바로 감동이 일어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온누리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쓰임받는 바로 온전히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고 자, 나는 선교사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선교사예요.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글로벌 시대에 더 넓은 세상으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실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까요?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오늘도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여러분 성령께서 보내실 때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그곳에 그들이 여러분 정말 가는 곳곳마다 환영했을까? 환영하지 않았어요. 때론 돌도 맞고 때론 여러분 억울한 일도 만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부르심 또 주께서 보내심을 따라서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바로 선교사입니다. 교회의 출발은 바로 이런 모습이 되셔야 돼요. 우리 온누리교회가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이런 여러분 정말 그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이를 위해서 때로는 금식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여러분 예민하신 음성 속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또 세상에 가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서 이제 만날 때에 또 믿지 않는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심정이 될까요? 주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백성 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세요. 오늘도 이렇게 가족들도 많이 오셨는데 또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역사가 더욱더 확산되어지고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께 돌아오는 수많은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온누리교회가 이런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적 교회로서 쓰임받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차 선교 여행에 있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주목하고 또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소상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바나바와 이 사울은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들이었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선교에 이제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교회는 이제 주 앞에서 금식하며 이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꺼이 보냅니다. 교회적인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온누리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이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온누리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께서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진 성도들 또 그렇게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들이지만 또 세상으로부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떠나심을 또 보내심을 받는 이 파송받은 그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 지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주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이번 명절에도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 증거함으로 하나님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